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2022년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임하여 이제 4년차 이제 첫해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어 작년에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4년차 올해 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리켜 기적의 책, 표적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 책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아갈 것이 기적입니다. 또 어떤 저자의 책 제목처럼 당신이 살아온 기적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주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과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눕니다. 내 삶에 엄청난 일들과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고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그 기적 속에서 주님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기적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그 기적들을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믿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기적을 보되 우리는 그 기적 너머에 계시는 바로 그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적을 넘어선 바로 이 표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고 있는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제 이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정말 오늘도 일어나야 될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기적과 표적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과 표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그 능력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내 조직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아니,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될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내 자신부터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행해 주시는 첫 번째 기적이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이 변화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행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 기적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오랫동안 믿고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왔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자, 그 주님이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좋은 포도주로 변화돼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장 오늘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그 가나에 뭐가 있었습니까? 혼례가 있었어요.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지금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거의 일주일 동안 이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가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잔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준비했던 포도주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혹시 순진하게 어린아이들처럼 뭐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지, 뭐 그냥 옆집에 가서 빌려오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어디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예식이 파장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 기쁘고 즐거운 이 혼인잔치가 이제 갑자기 정말 슬픔과 절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자, 그런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그 항아리에 담는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꿔놓습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오늘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의 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들은 반드시 이제 손과 발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나 이제 그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돌로 만든 그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 놓습니다. 당연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이제 그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바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다른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10절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냥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원래 원문에 의하면 the best, 최상급의 포도주를 지금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의 주제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건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화학적인 요소가 바뀌는 화학적인 변화요. 이거는 질적인 변화요. 이건 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질적인 본질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물은 색깔이 없는데 이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건 이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색깔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변화되면 이제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색깔을 보며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만의 색깔을 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냄새가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은 두면 둘수록 악취가 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는요, 뭐가 생겨요? 여러분, 향기가 생기고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면서 그 향기가 더 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특별히 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손과 발을 씻는 그냥 평범한 물, 아니 그냥 허드렛 물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더러운 물일 거예요. 그저 그냥 그런 물, 가치도 없고 값도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에는 이제는 그 포도주는 가치가 생겼고 이제는 값이 생기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가나의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저 그냥 허드렛 물, 그냥 아무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가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물.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꿔주셨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정말 색깔이 생기고 향기가 나고 가치가 생기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참 많은 찬양과 율동을 배웠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모르시는 분은 주일학교를 좋은데 안 나오셔서 그래요. 어릴 때 참 그 찬양 율동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물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냥 돌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정한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서 여전히 종교라는 프레임,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식에 갇혀서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돌 항아리 율법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이제 우리의 포도주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우리의 포도주가 더 가치 있고 더 좋아지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분이 있고 어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더 완숙해지고 그래서 정말 어른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 노인이 돼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지고 더 예수님처럼 숙성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세상에 변질되고 세상에 부패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있지 않는지. 어쩌면 2000년 전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주셨는데 그 위대한 주님의 포도주가 된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맛도 없고 값도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다시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된 기독교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뿐이 아니라 우리의 포도주가 더 가치 있고 더 완숙되고 더 향기 나는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걸 믿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는 영광교회,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도 좋지만 우리의 만남이 만날수록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는 정말 좋은 포도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의 변화에 관하여 이야기하세요. 변화,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 그러면 우리가 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 문제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패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쇠퇴하고 언제부터 한국 기독교회가 부패됐는가?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사라졌을 때부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여러분, 그때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하며 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좋은 거 못 해줬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못 해줬기 때문에 울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기독교가 그 기도의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변질되고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교회 안에도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모여서 기도의 소리는 사라지고 그저 그냥 회의하는 소리, 그저 싸우는 소리, 그저 그냥 세상의 소리만 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와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흥이 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가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철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한 대로 되십니까? 내가 여러분 준비한 대로 그대로 됩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에도 없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잖아요. 남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만 알았던 일들이 막상 나에게도 찾아오고, 영원할 것 같았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내 물질이,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도전을 받으면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유리컵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고 위기를 만나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 오면 그냥 확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깨져버리는. 두 번째는 이 진흙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그 문제와 위기에 딱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거에만 빠져 있는 사람. 근데 반면에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고무공과 같은 사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오지만 위기가 오지만 그냥 그것에 부딪혀서 다시 튀어 올라오는, 리바운드하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여인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그 문제 속에, 그 위기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내가 품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좋은 포도주로 끊임없이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우리들의 인생에 맞이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의 어머니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믿으며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위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제 7가지 표적을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의 항상 첫 번째 시작은 뭐였냐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문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이제 뭐다? 기적의 재료다. 재료. 자,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기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힘들고 문제가 여전히 귀찮고 문제가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포하시면 돼요. 찾아온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뭐라고? 이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실 재료구나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품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내 손에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문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이제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예요. 단 그 위기 앞에서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찾아온 위기는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 좋은 포도주로 살아가고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기 위해 오늘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좋은 포도주로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원리를 그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래 놓고 이제 예수의 어머니는 이제 하인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실 수도 있고 너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의 원리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기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건 어쩌고 저건 어떻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받을 수 없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 항아리에 그냥 갖다 물을 부래요.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7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귀까지 채운 거예요. 여기 아귀까지 채웠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채운 겁니다. 완전히 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에이, 뭐 이거 되겠어? 뭐 그래도 한번 해보지 하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대충 적당하게 중간쯤 채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순종은 아기까지 채우는 끝까지 순종하고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제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하인들은 여러분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동의가 되고 또 입으로 아멘하고 또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 뛸 때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하나님이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으세요? 뭔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속 그 말씀 앞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삶에 물이 변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죠.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찾아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문제에 갇혀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놀라운 기적과 증거와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기적,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문제 앞에서 주님께 찾아가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좋은 포도주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